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한 주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뵈니까 그냥 주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 아니면 그냥 똑같지만 저는 주중에 어디를 갔다 오면 갔다 와서 주일날 만나는 성도님들은 더 반가운 거 있죠. 저만 반가운가요? 저 일주일 동안 어디 갔다가 되돌아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다시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또 믿음의 소망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또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 이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첫 주일에 또 이번 한 달 동안에도 벌써 6월이 됐는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은혜를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나눠서 같이 말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물건이든 만들어진 목적대로 만들어진 원래 목적대로 쓰여질 때 가장 가치가 있고 또 효과가 있고 결실이 있고 보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휴대폰으로 사람을 이렇게 때렸나 봐요. 그래서 막 피가 나고 그게 이제 동영상으로 찍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구속되었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심히 본 게 뭐냐면 휴대폰으로 왜 사람을 때릴까? 휴대폰이 뭐 하라고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전화하라고 만들어진 거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유익하게 쓰라고 만들어진 기계인데 그걸 뭐 하는 데 썼냐면 사람 때리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대폰을 만들 때 이 휴대폰 개발자가 이거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때려도 충분히 때릴만하게 나를 방어할 만하게 그렇게 만든 목적을 거기에다가 삽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쓰여질 목적이 있기 마련이고 거기에 부합한 용도가 있기 마련인데 그 목적과
그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용도로 쓰이니까 엉뚱한 것으로 쓰이게 되고 사람을 해치게 되고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물건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는 가치도 없고 효과도 없고 기쁨도 없이 나를 오히려 무너지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다르게 살고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야,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라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내놓을 수 있는 결실이라고 하는 게 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산에 올라가 보는데요. 한라산 중턱에만 올라가 봐도 누가 누군지도 구분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기서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약하고 뭐 그런 것들 열심히 그것들을 재면서 살지 않습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좀 큰지 누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지 그거 서로 재보면서 내가 더 크다, 내가 몇 번째다, 내가 몇 번째 순서다 이거 체크하느라고 분주하고 바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에 올라가 보면 조금만 한 100m만 올라가 봐도 누가 누군지 크기도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뿐더러 큰 버스니 차니 그거 구별되지 않고 그게 그거인 그런 세상을 금방 내려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가 언제냐? 그런 우리 이 연약한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고 가장 가치 있는 열매를 내놓을 수 있을 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때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질 때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교회의 모양으로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뒷전으로 미뤄진다면 값어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좋은 열매는 맺을 수가 없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인생도 물건도 쓰여지는 목적대로 잘 쓰여질 때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값어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교회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은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체험의 성령 임재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는데 성령의 역사 이전과 이후 여러분 뭐가 달라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다락방의 오순절에 그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그 이전과 이후가 이게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새벽의 말씀이 욥기 6월달에 욥기의 말씀인데 여러분 구약에 보더라도 욥만 해도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저 앞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령 이전과 이후에 믿음이 있었고 없었고 믿음이 더 견고했고 덜했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게 되었습니까? 예배와 제사는 구약의 이 제사의 법을 따라갈 수가 없죠. 예배도 그전에는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이미 미리암과 많은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고 시편이라고 하는 위대한 찬송 시집이 벌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이전과 이후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라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속에서 이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뭐가 달라졌다라고 그 이전과 이후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때부터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모여서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을 때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도무지 나가서 저 서슬퍼런 로마 제국의 그 권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니 그때부터는 뭘 할 수 있게 된 겁니까? 문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두려움 때문에 또는 믿음의 부재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니까 겁도 없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하게 하신 일,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자기들끼리 잘 모이고 자기들끼리 거룩한 예전을 거획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받은 은혜 가지고, 모여서 배운 말씀 가지고, 모여서 받은 사랑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그 믿음을 알려주고 그 사랑을 알려주고 그 복음을 알려주고 그 말씀을 알려주는 그 믿음의 자리와 모습으로 성령의 사건 이후에 뒤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잘 모이는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 배우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다라면 이 은혜를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말씀의 복음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대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잘 알려주는 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귑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아유, 제가 대답이 많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제가 이렇게 두 번 물어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크게 대답하죠. 여러분, 어떤 게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잘 보세요. 나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랑 가지고 삶의 자리로 잘 나가서 잘 사시면 사귑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대로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은 가치, 가장 좋은 열매, 가장 좋은 믿음의 결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계신 분들 중에 어느 한 분 열심히 살지 않은 분 안 계세요? 우리 각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같이 말씀 나누고 신방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여기 한 분도 예외 없이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살고들 계십니다. 게으르게 사는 분들이 안 계세요. 열심히 살고 계세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들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최선이, 우리의 이 열심이, 우리의 이 노력이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가장 좋은 결실을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표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이후 교회를 통해 경험하게 하셨던 성령의 역사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누려볼 수 있게 될 그 기쁨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저 예수님 주변에만 이렇게 맹맹맹 맴돌면서 좋은 말씀 듣고 심취해서 아멘만 하고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복음과 신비와 그 은혜를 알고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둘씩 내보내셨습니다. 어찌 보면 실습 내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만 안전하게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정말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이 저 험한 곳으로, 저 험악한 세상으로 이 제자들을 내보내셨습니다.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시고 둘씩 짝지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게는 하셨다지만 그래도 역부족인 사람들끼리, 역부족인 제자들끼리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게 하셨던 그 원리대로, 원칙대로, 매뉴얼대로 제자들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가서 고생이나 죽어라고 해보고 와라. 어디 세상 만만치 않은 것 한번 경험해보고 와라. 그러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알게 될 그 기쁨, 결국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소망을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짝지어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될 제자들이 계속 했어야 할 일이었고 반드시 해야 할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었고 목표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가장 값진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 교회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러 일들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우리는 설교의 제목 지난주 이번 주 제목처럼 매뉴얼처럼 이대로 해라 라고 하는 가르쳐 주시는 매뉴얼처럼 잘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잘 받고 말씀 잘 배우고 우리가 잘 깨닫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배운 이 은혜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와 말씀 가지고 오늘 저 문 밖을 나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뭐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목적대로 사는 것인지를 잘 알고 저 문 밖에 나서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을 열심히 살다가 되돌아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좋은 매뉴얼을 오늘 마음속에 잘 담아보는 진리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가서 해야 할 일, 오늘 은혜 받고 나가서 해야 될 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축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잘 담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축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편치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가봐라. 좋은 곳이 있을 테니까 가서 잘 먹고 잘 누리고 그리고 돌아와 봐라. 구경 잘하고 와봐라.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어디로 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어디로 보내는 것 같냐라고 했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죽는 거죠. 꼼짝없이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불안합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아이고 뭐 될 대로 되라지 하고 보낸 것도 아니고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이 꽃길 갔다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걱정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으면 뭐 좀 많이 바리바리 싸서 챙겨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3절 이어지는 3절에서는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그럽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가지고 다니지 말며 길에서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옆에다가 이렇게 한 줄 적었습니다. 힘들겠다. 예수님 말씀 따라서 나가는 일이, 아이고 예수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걱정 근심 염려 없겠지, 아멘 하고 나가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일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여정이었겠습니까? 그 힘든 제자들이 이제 주님 보내신 곳으로 가서 각 집마다 들어갈 텐데, 각 집집마다 들어가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대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환대하는 곳도 있었지만, 음식을 내어주는 곳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이 제자들을 잘 대접하는 곳도 있었지만, 태반은 그들을 홀대하고 박대하고 박해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내는 예수님도 가는 제자들도 결코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가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축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은 저주와 멸망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이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 이웃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내 형제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처음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꼭 인사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말씀 잘 듣고 내가 잘 이해하고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그렇게 끝하고 나 집에 가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먼저 우리가 나눠야 될 일이 있다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축복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인 줄 알고 하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해도 알고 해야죠. 어떨 때는 옆에 잘 모르는 분이 있어서 좀 뻘쭘할 때도 있어요. 저도요, 목사지만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러면 좀 쑥스럽고 그래요.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낯설고 어떨 때는 좀 뻘쭘한다는 거. 어떨 때는요, 부부간에도 서로 다른 데 보고 인사할 때도 많아요. 여기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뭘 해야 된다고 합니까? 축복하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저주하고 멸망시키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먼저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의 신비를 벌써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축복하는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고 그러고, 나를 통해서 이 땅의 이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뭐가 되는 사람들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나만 어떻게 복받고 나만 어떻게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상은 다 그러잖아요. 우상이 나 어디 가서 복된 일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거 봤습니까? 우상에게 가가지고 나 어디 가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 봤습니까? 주구장창 나만 복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내 복만 채워지면 끝이에요. 내 복만 채워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 자식 복만 채워지면 그걸로 다 해결된 거예요. 우상은 그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복이 될지어라.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복 받으면 되는 세상에서 익숙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깜빡깜빡 잊어먹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도전을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상의 복은요, 내가 복 받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10명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100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 돼야 아멘 하실 거예요? 나를 통해서 1000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복이라니까요. 오늘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 잘 깨닫고, 여기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일주일 지나면 와가지고 다시 충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셔서, 여러분, 그 가는 자리는 녹록지 않아요. 그 자리는 만만치 않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냄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누구에게까지요? 나에게까지 그 복을 쭉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그 복을 전해주라고요. 그 복을 나눠주라고요. 거기를 축복하라고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첫 번째 매뉴얼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냥 잘되고 복받아가 아닙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축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제가 또 하지는 않겠지만, 이따 광고할 때 한 번 더 하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여러분 왜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피의 계보가 아니에요. 혈통의 계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이어지는 라인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요셉에서 쭉쭉쭉쭉 이어져서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어줘서 그 복을 나도 나눠줄 수 있는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축복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주신 축복을 나에게까지 이어주시는 이 놀라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믿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럽니다. 복 자체가 되라고 그러십니다. 복 많이 받아라. 너 복 받고 여기서 그냥 배 빵빵하게 불려서 너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이 되라. 그러니 여러분, 복이 된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이 복을 받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이 복을 받고, 집으로 가면 집이 복을 받고, 회사에 가면 회사가 복을 받고, 내가 집으로 가면 그 집이 복을 받고, 이웃에 가면 그 이웃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님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 사객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복이 되세요. 오늘 이 시간 1시간 예배 잘 드리고 가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복을 주세요. 가는 데마다 복이 되세요. 내 삶의 자리가 좀 칙칙하고 어둡고 내 맘 같지 않고 내 계획 같지 않고 막막하고 어둡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우리들을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면 우리를요 그렇게 귀한 일들을 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복 조금 얻을 데 없나? 어디 복 조금 받을 데 없나?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면서 어디 복 받을 데 없나? 기웃거리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복 자체가 되게 하셔서 내가 가는 데마다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런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뉴얼을 또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알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복음서 특히 공간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특히나 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신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뿌린 씨앗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보물 같다. 등등등등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뭘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 무진장 애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알게 하시려고 공생애를 다 바치셨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전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내가 이런저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럽니까? 제일 먼저는 축복하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알려주고 그것이 가장 복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는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물론 보내신 자리에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곳에서 나눠야 할 것은 분명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면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길 가면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안 주십니까? 왜 내 인생에 열매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열매가 없습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안에 머물 때에 그 안에 머물려고 애쓸 때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장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만 70명의 제자들만 둘씩 짝지어서 너희들 가라 하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과 함께 내보내시면서 마치 그 길이 쉬운 길만은 아니겠지만 양이 이리 때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서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거룩한 은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우리 앞에 나아올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를 통하여 복이 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귑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축복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히